9월 1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찬양은 매일 스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모두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새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에 들일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18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기록된 내용은 엘리야가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면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들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양식을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종종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것을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 오바댜가 숨겨주었던 선지자 100명이 있었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든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나 혼자 남았다, 나만 외롭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이미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연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나만 홀로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다고 생각할 때도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큰 도전을 합니다.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여들었을 때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추었던 그런 춤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도 섬기려 하고 바알도 섬기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가 도전을 했지만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과연 바알이 하나님일까? 여호와가 하나님일까?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송아지를 가져와서 각을 뜨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백성들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분명히 응답하는 신은 참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26절부터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싼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바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이고 전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가 없죠. 우상은 이렇게 헛된 것임을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시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조롱하고 있죠. 이 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바알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렸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또 그 위에 송아지를 놓고 엘리야가 물을 3번이나 붓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웬만큼 불이 내려서는 그 송아지가 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신다고 할 때 전혀 아무런 징조도 없었지만 엘리야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항상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항상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바로 엘리야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종임을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여기서 엘리야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비록 우상 숭배를 하여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주셨습니다. 그 결과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기도대로 되었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큰 승리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850명의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그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엘리야가 비 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전혀 비가 내리기 전에도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7번이나 사환에게 그 징조를 확인하라고 하죠. 6번 기도할 때까지 아무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일어나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6번째 확인할 때까지 아무 징조도 없었으나 7번째 이런 징조가 보였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였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이 엘리야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나이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삶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참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 또한 믿고 구원 얻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고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을지니 주님,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